11장 보겠습니다. 지난 10장에서는 40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다가 이 42절에서 이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소자라고 표현이 되고요.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예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10장의 내용이 나온 다음에 진짜로 전도를 갔다 와요, 제자들이.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전도를 갔다 왔다는 내용이 과감하게 생략이 됐습니다. 이래저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태는 그 제자들이 전도를 갔다 왔다라는 것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빨리빨리 이어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생략을 한 것 같고, 아니면은 마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때 갔다 왔는데 그건 전도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도라고 평가를 해줬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뭐 귀신들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귀신을 제어하는 걸로 너네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막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얘기들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마태는 생략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써야 될 만큼 중요했던 상황인데 마태는 그거 쓸 필요도 없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럼 1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좀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의도로 하면. 그래서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게 좀 이상한 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라든지, 뭐 창녀와 같이 뭐 친구가 되었다라든지, 뭐 금식 안 한다라는 얘기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9장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런 얘기도 들렸고,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못 믿는 것 같처럼 좀 그려지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잠깐 그거를 머릿속에 요한이 지금 믿음이 떨어졌나? 잠깐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세례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막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대단하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가니까 너네가 가는 게 맞다, 나는 세워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다 했는데, 옥에 갇힌 것도 요한이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죠, 사실은. 헤로디아가 가둬놓은 건데, 결국에는 그런 건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옥에서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는면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입니까? 딴 사람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을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싶은 거죠. 일단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저번에 2명이 눈을 뜨는 게 나왔었죠. 그리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리고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그 산상수훈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고침을 받은 게 문둥병자였습니다.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앞에 있었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나온 건데,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라는 게 이제 61장 1절의 내용인데,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없어요. 지금 그 로마 식민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유롭게 하는 걸 원할 텐데, 이것을 일부러 쓰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를 좀 더 그 깊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더 깊게 과감하게 생략할 것들을 버리면서 얘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것을 유목민족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뭐 정처 없이 떠도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의 곁에 있는 무리들한테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를 치켜 올려줄 겁니다. 이제부터. 지금 사람들 입장에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세례 요한 얘 뭐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 생각을 했잖아요. 얘 믿음 떨어졌나? 그 생각 딱 들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꺾어내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광야에 갔다라는 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꽤나 예수님한테 붙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한테 온 사람, 제자로 온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려고 왔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너다 하니까 예수님한테 붙은 사람이 있고,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더 크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등장하시는 거였고, 하늘에서 큰 소리 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 때문에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가 뭐냐면은, 너네가 세례 요한 왜 처음에 보려고 갔었느냐라는 거죠. 왜 세례 요한 만나려고 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겁니다. 지금 니네가 생각할 때 광야에 갔던 이유가 뭐냐? 그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 어떠냐? 니네 생각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거죠. 줏대 없냐? 그 뉘앙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의 심문을 감당받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당신입니까? 하면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니네가 갔던 거냐. 그가 갈대가 아닌 거 니네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네가 세례 요한한테 갔던 이유가 뭐냐? 광야에 갔던 이유가 뭐냐? 너네가 뭔가 좀 풍요로운 생활을 하려고 갔던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만날 거면 왕궁에 가야지. 그러면 너희가 왜 갔었냐라는 거죠. 너희가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려고 왜 갔었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지금 깎아내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해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더 드러냅니다. 과감하게 선교 갔다 온 거 싹 생략하면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 세례 요한이 제자가 왔던 것 덕에 예수님이 이제부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 앞에서 너의 앞에 예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인데,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맞다.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기억이 뭐냐면은 마지막 선지자의 기억밖에 없어요. 말라기 기억밖에. 말라기의 기억이 뭐냐면은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앞에 너의 길을 너 앞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와야 된다. 이 말라기의 말씀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에서도 나왔었는데 말라기만 더 기억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모습이 그거니까.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모습만 우리가 머리에 팍 박히잖아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선지자 보고 싶었는데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말라기였던 거예요. 말라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 온다. 그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제부터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배우고 알고 어렴풋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국에서의 삶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보다 천국에서의 삶은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높이가 있다라는 걸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천국 가면 작은 자냐? 아니죠. 이 땅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보기에는 마태복음의 시각이 지금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의 시각은 어떠냐면은 바로 10장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작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도 일어나요. 뒤에도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사도들입니다. 어리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소자예요. 작은 자. 그러면은 이 앞뒤에 이 얘기가 있는데 가운데 작은 자, 큰 자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다른 얘기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10장 후반과 11장 후반에 나오는 결국에는 사도들이에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결국에는 소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은 큰 자예요. 큰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큰 자와 작은 자를 정의하기 전에 사람인 거예요. 너희가 소자다라는 걸 말하기 전에 사람, 세례 요한. 구약의 사람으로 치는 겁니다. 사도들부터는 신약의 사람으로 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면은 이게 매끄럽게 들어갑니다. 너희가 소자지만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시각에서. 율법대로 따지면은 세례 요한이 넘버 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대로만 따지면은 예수님의 앞에 서는 자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예수님을 세례 중으로서 그 공직식을 한 자고, 임명식을 한 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평탄케 한 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제일 예수님이 쳐주고 있고 지금. 그러면은 이 정도면 엘리야의 그 심령을 가진 자고, 이 정도면은 구약에서는 거의 뭐 엄청난 자죠. 근데 구약과 비교가 안 되는 신약에서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시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딱 나눌 수 없어요. 하지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율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잔뜩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전부 다 깨부리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니네가 지키는 그 율법,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라면서. 그게 12장 전체예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장 이 부분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제자들이고, 지극히 큰 세례 요한은 그냥 구약에서 자기의 행위로서 큰 자예요. 그러면 행위로서는 천국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라고 나오고 뒤에 작은 자는 천국에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이 부분을 갑자기 딴 걸로 해석을 안 하고 그대로 성경 문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면서 시대를 딱 나누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요한까지는 이제 큰 자고 이제부터는 다른 거다. 만일에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라 하면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한과 같으니라.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무도 동조를 안 하는 거고, 애곡하고 가슴을 친다라는 건 율법의 시대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애곡하고 가슴을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인자는 먹고 마셨더니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것 같이 그렇게 했더니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가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됐냐면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그럼 여기서는 세리와 죄인이에요. 율법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됐던 자들. 율법과 거리가 멀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소자, 천국의 소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다시 위로 와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러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 때부터 일단은 천국이 어쨌든 뭔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게 예수님 때까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면서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 시작한 건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게, 당하다라는 게 일종의 수동태잖아요. 내가 침노를 당했다라는 건데, 근데 능동태는 내가 침노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동태는 내가 당했다라면서, 이제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했냐, 침노를 뭐 그런 건데,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이도저도 아닌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 개가 다 가능해요. 애매한 그 형태가 있습니다. 데포넌트형이라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중간태라는 게, 중간태와 수동태를 합친 형태가 있어요. 그렇게 중간태가 되면 뭐냐면은, 침노를 천국이 지금 어쨌든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침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 침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뻗어나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천국이,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건지, 천국이 뻗어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닿는 건지, 어쨌든 천국이 뭔가 닿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천국이 내 손에 닿을 듯하니라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내가 이미,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천국이 닿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극대화시키면서 말하실 겁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부분을 세례 요한의 큰 자다라는 것을 율법으로 쳐버리면은 이제부터 11장이 굉장히 좀 다르게 보여요. 근데 그대로 보는데 다르게 보여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보면은 조각조각 봐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세례 요한은 율법의 시대로 넘겨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시대로 봐버리면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천국이 침노를 이제 당하는 건지, 아니면 천국이 뻗어가는 건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게, 침노하는 자라는 게 이게 진짜로 쳐들어가는 자라든지 무력으로 쳐들어가는 느낌도 있지만, 이게 강한 자, 용기 있는 자라고도 뜻해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다라면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여인이 낳은 큰 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통해서 볼 때 네가 아무리 닿으려고 해봤자 안 닿는다는 걸로 해야 되죠. 그러면 침노하는 자는 결국엔 누가 침노하는 자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에 침노시킨 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가, 하나님을 선택받은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상태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냥 회개가 나온 거예요. 회개를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어느 순간 믿어져 있는데 믿으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귀 있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어요. 이게 13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큰데 니네가 더 커.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만한 자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포도주를 가까이 아니하고 소주를 가까이 아니한 자라. 그리고 그 아예 광야에 나보내진 자고, 아버지 어머니가 레위인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가브리엘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가브리엘을 만난 자예요. 아버지가. 아니, 마라모에 자기 친척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친척이 마리아고 자기 친척이 예수님이에요. 마라모에. 이 땅에서 세례요한보다 클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완전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던 자입니다. 옷도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의 선지자, 외치는 자였고, 예수님이 인정한 선지자입니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야, 너네가 더 커.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럼 내가 침노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침노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 능동의 개념도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이 뒤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쭉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 결론부터 말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8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그럼 무슨 뉘앙스냐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구원에 대한 것과 천국을 침노하는 것, 천국이 뻗어간다라든지, 어쨌든 그 이 땅에서의 큰 자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의 소자가 더 크다라는 거, 그걸로 갖다 쫙 몰아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에게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걸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 떼오지 말고, 마태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를 보면 23장에서 나와요. 23장 같이 봅시다. 이거 2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데, 23장 1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성경을 꽤나 공부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선생들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지만 어쨌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옆에 신명기 17장 10절을 제가 써놨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대로 너희가 행하되 무릇 그들에게 너가 가르치는 대로 상가할 것이다 하면서, 뭔가 모세의 율법대로 판결하는 그런 재판석을 모세의 자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의 최고의 신학자들과 선생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거기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에게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너희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으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하고 저희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서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는 자, 그 잔치에 상석에 앉고 회당에 상자에 앉는 거,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네가 율법대로 행하면은 네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율법주의고 무거운 짐이고 모세의 짐입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이 이 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런 말 한 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고, 예수 믿는 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가 믿어져 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구원을 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던 거고, 회개했으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나도 모르게 구원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네가 이걸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진 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이 이거를 적나라하게 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쓴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러는 거죠. 이방인들 자꾸 구원받잖아.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봐. 예수님 옆에 막 문둥병자 났잖아. 우리는 안 나. 소경 났잖아. 안 나. 우리는. 죽은 자 막 났잖아. 우리는 왜 안 나? 저희 백부장 이방인이네.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닌데 이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그 행위를 하는 게 네가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라는 거죠. 예수님의 한 말이 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은 왜 마리아는 발밑에서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뺏기지 아니하리라가 대부분 그거를 갖다 뭔 소리로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는 들어오세요. 그걸로 갖다가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걸로 갖다가 자꾸 더 했단 말이야. 근데 하려고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가 구원받은 상태로 그게 그냥 그거야 라는 거죠. 일 열심히 하면은 일꾼이다. 아, 일꾼. 교회 누구 떠나면은 일꾼 다 만들어 놨더니 떠난다고 가지 말라고 하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일하지 말라. 여기에서 다시 봅시다. 다시 12장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결국에는 그 인자는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이 그 결국에는 천국을 침노한 자들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 중에 세리와 죄인과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예수님이 다음 장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할 겁니다. 12장에서. 여기 34조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예.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해서 하는 거는 세례 요한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게 또 천국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이 천국 못 갔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뭐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선지자와 그거는 세례 요한까지고 세례 요한부터 이제 하늘이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딱 그 경계점에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을 얘기한 자고 신약의 시작을 외친 자입니다. 그러고에서 보면은 양과 염소도 똑같은 거죠. 물 한 잔 준 거는 내가 물을 주면은 양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도 모르게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있다라는 게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난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물 한 잔도 잃지 않고 내가 그 상을 내가 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사실 성경의 제일 핵심이에요. 네가 구원하는 거 아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서도 내가 사랑한 자는 아벨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던 아벨. 노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노아 완전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니죠.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왜 에서를 안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합니까? 에서가 더 정통인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왜 버렸습니까? 첩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은 뭐 르우벤은 죄 졌으니까? 다른 자들은 죄 안 졌나? 에브라임은 장자입니까?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진멸당할 뻔했어요. 에브라임 하도 죄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그 십볼렛 그 발음 해봐라 그래가지고 못하면 에브라임 다 죽이잖아요. 거기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죄가 들끓어요. 미가의 집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거기 살았던 거예요. 에브라임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포기할 만큼 내가 버리겠다 만큼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 버려요. 거기서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뭐 정통입니까? 아니에요. 레위의 자식이긴 해요. 근데 레위가 아내가 둘이야. 한나랑 분인나.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엘리한테 뭘 배웠겠어요? 배울 게 없지. 자기 엄마한테 술 먹었다고 했던 제사장인데. 그 자식들도 볼품없고. 다윗 쫓아다녔던 제사장 있잖아요. 다윗 그 도망 다닐 때
도와줘가지고 칼하고 그 진설병 줬다가 싹 죽지 않습니까? 아이멜렉 제사장 죽고 그 밑에 아비아달이 도망 나오잖아요. 아비아달이 누구 손자인지 아세요? 이가봇의 증손자입니다. 이가봇, 엘리가 그 목 부러져 죽고 그 언약궤 뺏겼다는 소리 들었을 때 엘리의 며느리가 자기 남편 죽었다는 소식과 그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걔의 증손자예요. 걔가. 그 가문도 형편없어요. 다윗의 근데 제사장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예, 그냥 전적인 겁니다. 그냥 전적이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 성경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구원은 진짜 그냥 하나님의 선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지 뭔가를 하게 하나님이 또 마음을 줘요. 그거에 그냥 우리는 순종했고 기억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별거 아닌 걸 시켜요, 사실. 기억이 안 날 만큼. 기억이 나는 걸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속내가 시꺼먼 사람을 걔를 갖다가 깨끗하게 한 다음에 회개해서 오게 한 게 아니라 시꺼먼 대로 오게 한 다음에 구원을 준 상태로 내가 왜 이렇게 시꺼먼지 하고 회개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세리와 군인들이 왜 세례받으러 왔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죄사함을 준다니까 간 거예요.